우리가 뭐든지 좋은 일은 시작이 참 어렵지요. 그죠? 나중에는 참 너무 기쁜, 너무 잘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참 시작하는 게 참 어렵지요. 그러나 공부한 다음에 그 기쁨, 거기서 오는 축복들 생각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 시작하기 참 어렵죠. 다이어트 한다 어렵지만 그래도 시작하고 나면 그 후에 오는 그 기쁨, 건강과 그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아침에 교회 온다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와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읽고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작은 다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아닌데 왜 난 이렇게 일찍 와서 해야 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혼자 봉사해야 되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너무 힘드니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망명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갔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제는 평안하고 먹을 것도 있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는데. 그러나 잠깐이지요. 한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동족과 전쟁터에 끌려가기질 않나 가서 동족과 전쟁할 뻔한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전쟁터에 있는 그 동안에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는 이 다른 아말렉과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자기 모든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야, 일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까지도 돌을 들고서 저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30장 6절의 말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한번 같이 봉독해요.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이 얼마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즉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하시면서 그럼 빨리 네가 가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때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라도 어려울 때라도 아니 여러분이 한 1년 동안 기도를 쉬었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주여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던 부하들이요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변하는 거 보세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보세요. 지도자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면 남편도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하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던 그 부하들인데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돌을 다 내려놓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그 아말렉 우리 가족 찾는데 저희도 가겠습니다. 600명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200명의 부하들이요, 자기들은 피곤하대. 부솔 시내를 건널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꼭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데 못 나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힘 빼는,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누군 뭐 가고 싶어 갑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일 가운데 화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 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받았기 때문에 200명이 더 간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 덜 간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숫자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숫자 때문에 우리가 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숫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현대에 고민하는 게 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죠? 돈 얼마 더 받고 덜 받고, 뭐 누가 나를 도와주고 몇 사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늘 고민하기 쉬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적고 내 편이 적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죠. 다 도와줘도요. 보세요. 요즘 재벌도 보면 그룹의 변호사, 검찰총장 출신들이 다 도와줘도 총수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요, 기도 후에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만남의 복을.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 본문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어요. 한번 같이 11절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가족들이 지금 생사를 모르잖아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그리고 이 부하들이 200명이나 나자빠져 버리고 지금 빨리 가도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지금 또 밤이 깊어지면 또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밤새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판국에 길 가다가 한 노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병들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고 물먹도 못 마셨다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거의 반죽음 된 상태죠.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노예 한 사람 보니까 이건 뭐 유대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의 종이라는데 이거 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이 급한데 지금. 그리고 다윗은요, 안 그래요. 참 놀랍죠. 다윗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얼마나 급한데 그 노예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가 만든 이 떡을 먹이고, 그리고 건포도 송이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먹이고, 이 주석을 보니까 이거는 귀한 사람 대접하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바로 이 소년이, 이 노예가 시글락에서 했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요. 요즘 같으면 GPS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탐지 기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넓은 광야에 어디에 가족들이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요, 다윗에게 그 가족들에 대한 이 결정적인 단서를 그에게 주고 있는,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14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냥 깜짝 흥분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 가족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지금 그놈들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말렉 군대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그 한 소년 노예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그에게 선행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게 되는 이런 계기를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인터넷 속에서 책을 소개받은 책 가운데 낯선 사람 효과라고 한 설교 노트 5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 80-20 법칙으로 유명한 리처드 코치와 그레그 로그우드가 쓴 책으로, 자, 저를 보세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볼 때는 이제 낯선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주로 내가 잘 아는, 내가 잘 가까운 친척들과 이런 친지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논문에 보면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과정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약 60%가 개인적인 연고로 취업하고요, 20%가 스카우트, 그리고 나머지 20%가 입사 시험을 통해 입사했는데, 개인 연고로 직장을 구한 사람들 가운데 약 85%가 자신에게 직장을 소개해 준 사람이 가까운 친지나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고 입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찬양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낯선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거 경험하지 못하셨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그죠? 오늘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저도 물론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가까운 친척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부모님 은혜로 제가 컸지요. 그러나
적어도 대학 간 다음부터는, 대학을 졸업한 난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나길 때에도 제가 그런 돈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실력도, 우리 아이들도 가족이 4명이나 되고 6식구가 간다는 거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서울 정릉교회 부목사로 심호할 때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와서 함께 잠깐 만나는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자기 학교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정할 때도 조금 얼굴 아는 그 목사님, 낯선 분이죠. 그분이 저를 스포겐에 있는 교회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분은 신실하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를 그곳 추천해가지고 그곳에 있게 됐고, 제가 거기 있다가 김삼환 목사님 만난 것도 제가 목사님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낯설죠. 단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돌아가신 형님이, 김삼환 전사님이 어려우실 때 그 작은 긍휼을 베푼, 아주 작은 긍휼이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큰 긍휼로 제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명성께서 첫 번째로 분립 개척교회를 하게 되고 성전 건축도 하게 되고, 생각하면 이런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언제 봤다고?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이 부족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저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미국의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친구의 부모님 미국 분인데 전혀 모르죠. 그분이 내가 당신 아들 책임지고 돈 1원 한 푼 안 받고 내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이 지금까지 돌봐주는 거지요. 그 지금까지. 몇 주 전에 한국에 와서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 그 낯선 사람들에 의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일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낯선 사람의 효과는 저절로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내게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다윗 보세요. 그 버려진 한 노예를 살려주었는데 그 노예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도움들, 적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큰 긍휼이 다윗과 그의 가족에게,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버려진 사람이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면 그 한 사람 배후에는 1000명, 10,000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잘해주면, 교회 학교 교사들 보세요. 한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가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한 아이가 잘못되면 히틀러 같은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설교 노트에 있는 6번에 나온 우리 말씀, 마가가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 2장 13절요.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네 번째로 기도한 다음에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아말렉 군인들은요, 이 유다에서 또 시글락에서 탈취한 그 모든 걸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400명 소수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취해 있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 이 새벽에 저들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가족들을 다 되찾고 잃었던 물건도 재물도 다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잃었던 모든 것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건강, 잃었던 모든 물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긍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있어요? 지난번에 함께 전쟁 갈 때 안 가겠다고 나자빠졌던 200명 그 사람, 부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은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낯짝이냐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을 문안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 참전했던 400명 가운데 이 못된 인간들이 또 있잖아요. 불량배들이 있는 거예요.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인간들은 부솔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탱자하면서 놀고 그런 놈들인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저들에게 전리품은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my brothers,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도 가지 못했던 사람도 my brothers,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어 성경에 또 한 번 더 여호와가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 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가족들끼리 그러면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부하들의 신임을 되찾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버려진 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긍휼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